오늘은 영생을 목표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한 뉴스를 언젠가 설교에 예화로 쓰겠다고 갈무리 해놓고 못 쓴 게 있는데, 어제 컴퓨터를 들여다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22년 전에 제가 기사를 스크랩해 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2003년 5월 5일 날 충남 부여에 사는 60대 남자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충남 부여에 60대 노인인데 성이 국시였어요. 국시. 가끔 있죠. 국시가 많지는 않지만 국시성을 가진 노인이셨는데, 뭐 노인도 아니죠. 20년 전이니까 노인이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이면 노인은커녕 70세도 노인이 아닌데 요즘 그때는 노인이라고 표기돼 있더라고요. 60대 남성분이 자그마치 120년 묵은 산삼 7뿌리를 캤다는 거예요. 7뿌리. 한 뿌리도 아니고 120년 된 산삼 7뿌리를 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전체로 다 팔면 한 10억 원이 넘는다는 거죠. 20년 전에.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큰 것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은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삼을 캐기 전에 3일 연속 희한한 꿈을 꿨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내와 더불어 산에 한 40대 때 들어가서 약초도 캐고 뭐 이제 재배도 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 같아요. 근데 뭐 꿈을 꿨는데 뭐 집에 불이 나고 또 꿈에 화장실에 오물이 가득 차고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불꿈, 그리고 무슨 꿈, 그리고 또 뭐 조상님이 또 펄떡거리는 은어를 던져줬다나 어쨌든 3일 희한한 꿈을 꾸고 산에 올랐다는 거죠. 산에 이런 꿈을 꿀까? 뭔가 좀, 그래서 이 사람은 로또를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약초 캐는 삶을 살았으니까 산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오가피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그냥 오가피라도 캤네 그러면서 7뿌리를 캐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뿌리를 캤대요. 오가피 같은 걸 하나를 캐고 그 다음날 뒷산에 올라가서 같은 산에 갔더니 나머지 6개가 똑같은 게 있어서 같이 마저 캐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와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서 이거 혹시 그래서 한국산삼감정협회에 감정을 의뢰했어요.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 어떤 결과가 나냐면은 자연적으로 뿌리를 내린 천종산삼이래요. 이거 뭐냐면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뿌린 게 아니라 진짜 산삼 오리지널 저절로 이제 자라는 거죠. 근데 게다가 120년 산에다가 7뿌리가 이제 7대에 걸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120년 오래된 거부터 씨를 퍼뜨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누가 용케 못 발견하고 7대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홀랑 캐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행운을 만나서 무슨 꿈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 산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우고 싶고 또 아내와 더불어 여생을 보낼 집합한 장만하고 싶다. 산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뉴스에 보니까 어느 산에서 캤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데 아마 그거 아마 뉴스에 나가면은 전국에서 다 그냥 버스 타고 몰려들지 않을까 싶어서 숨겼는데 아는 사람은 알았겠죠. 어쨌든 아는 사람은 알아서 아마 인해가 있어가지고 아마 씨가 마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22년 전에. 자, 이 충청도에 있다는 그 산 부여 있답니다. 부여. 그냥 그 정도. 부여에 무슨 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 고향이라서 가끔 가는데 어쨌든 부여에 있는데 뭐 20년 전이니까 다 캤어요. 여러분 가도 소용없어요. 다 이제 캐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산삼이 서울 양재동 한국산삼감정협회에 전시되었는데 전시돼가지고 이제 사갈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모르겠어요. 누가 사갔는지. 근데 아마 재력이 풍부한 누군가가 어쩌면 재벌 회장님이 어쨌든 사갔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팔렸겠죠. 근데 10억이라고 하면은 10,000원짜리를 하면은 10,000원짜리 10만 장이에요. 10,000원짜리를 10만 장을 이렇게 하면은 높이가 얼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억 7뿌리를 10원 먹는다. 그러면 10,000원짜리 10만 장을 뱃속에 넣는 건데 누가 그걸 다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눠서 한 뿌리씩 사갔는지 뭐 잔뿌리만 사갔는지 뭐 어떻게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게 귀해요. 이 산삼이라는 게 귀한데 이 산삼 누가 먹긴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산삼 먹고 120년 살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산삼 120년 됐는데 천종산삼인데 그거 먹고 여러분 장수하신 분들 보면은 장수하신 분들이 반찬으로 산삼을 먹고 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한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좀 적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량이 적다기보다는 자기 이상으로 배부른 거 이상으로 먹지 않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매일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면서 하셨다는 거죠.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것이 나쁜 것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소비하면서 움직이면서 살았으니까 순환이 잘 돼가지고 오래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느긋하게 살았더니 어찌하다 보니까 90세를 넘고 100세까지 됐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요즘 텔레비 틀어보면은 뭐 이렇게 약을 많이 파는지 약장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의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건강 상담해 주는 것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앓고 있다. 막 심각하게 원인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성분이 새롭게 발견됐는데 그거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채널을 딱 돌려버리면 홈쇼핑에서 그걸 기가 막히게 팔고 있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셔야 돼요. 순수한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거짓말로 팔린 약 두 가지. 아이들 키 크는 약하고 어르신들 무릎 고쳐준다는 약 딱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좀 키가 크게 해서 돋보이려고 하는 부모들의 여린 마음과 부모님들도 아파서 안타까워하는 아주 효자들 그리고 또 노인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털어가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된다고. 그거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뭐 하나 먹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면 그건 위험한 약이에요. 우리 몸에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작용을 한다면 진짜 사람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약 몇 알에. 근데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런 약이 있으면 또 큰일인 게 뭐냐면은 부작용이라는 게 엄청날 거라는 거죠. 모든 약에는 한 가지 작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분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딴 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라는 게 그 정부할 때 부자예요. 나쁘다는 부자가 아니라 사이드, 정부. 그러니까 생각지도 아니한 부수적인 작용이 있는데 때로는 그게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 그래서 뭐 남성 전립선 치료제로 발명된 약이 그렇게 쓰이다가 그 먹은 사람들이 전립선은 낫지를 않고 온몸에 털이 막 나기 시작해서 그 발모제로 이게 변환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심장병 약인데 또 딴 데 좋다고 그래가지고 먹는. 예를 들어 뭐 좀 얘기하지만 뭐 그 비아그라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사람의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줘가지고 고산지대에 올라갔을 때 이게 사람이 이제 적응 못할 때 사람을 살린 약이기도 하지만 그걸 또 딴 데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이드 이펙트, 그 부작용을 이용하는데 뭐 그것도 어쨌든 어떤 일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 딴 보이지 않는 딴 작용이 있는 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서 뭐가 하나 좋았다 근데 뭘 건드려 놨기 때문에 딴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은 약들 좋아하시지만 약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만든 거 식품으로 된 거 말고 화학적으로 정제해가지고 또 화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화합물이죠. 우리 몸부터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만 다른 걸 이렇게 자연적으로 있는 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추출해가지고 하나만 놔둬버리면 그 작용이 너무 강력하여서 우리 몸에 어디를 건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요즘 조작을 해서 크기를 키우고 색깔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막 입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유전자를 건드려 놨을 때 그 작물이 성분이 딴 게 어떤 작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리고 먹어본 지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자연적으로 있던 거는 우리가 계속 몇 대를 먹어가지고 안 죽고 살아남았으니까 괜찮다는 걸 아는데, 요즘 들어서 건드려 놓은 거는 이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30대 때 먹었는데 60대 때 무슨 결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한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유기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 뭐 이제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장수를 하시려면은 조금 적게 드시고 또 몸을 움직이시고 햇빛을 쬐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운동해도요,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으면은 다 효과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에, 그리고 내가 초조해하고 초조하니까 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초조하게 만들기가 쉽거든요. 내가 서두르고 조급하면은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경질 내고 막 들들 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자기의 평안함이 깨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평안을 깨뜨림과 동시에 남의 평안도 깨뜨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평안이 깨지면은 자식들이 영향을 받고, 자식이 평안을 깨지면 부모가 영향을 받고, 남편이 평안을 깨지면 아내가 평안을 깨지면 남편이. 그렇지 않겠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평안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 평안은 진짜 궁극적인 평안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 수완이 아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 되지, 어쩌면 누군가를 의지했다가 기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종속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부족함이 없다는 거를 이게 말로는, 입으로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다 끝인데. 그거 안 돼도 사실은 살 수 있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안 돼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 없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좀 안 될 뿐이지. 또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실패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누가 성공한지는 나중에 뚜껑 열어봐야 돼요. 초등학교 때 1등 했다고 고등학교 때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고생했다고 커서도 고생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유복했지만 커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근데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요즘 나온 영화의 한 토막을 잘라서 인터넷에 누가 올렸는데 배구 경기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 감독이 이제 여자 배구팀을 운영하는데 그 가운데 좀 노장이 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한테 그랬어요. 너는 포지션만 바꾸면은 40살까지 훌륭하게 뛸 수 있어. 용기를 주려고. 그랬더니 그 선수가 감독님 저 올해 40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쌓여지는, 올해 40인데요. 당장 나가라는 말처럼 됐어요. 자, 어떤 설날에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하고 절했는데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99세인데 100세까지 살라는 건 내년에 돌아가시는 말처럼 되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99세를 살아도 오래 살았다는 생각 솔직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100세를 살아도 지나간 나날을 회고해 보면 잠깐이라는 거죠. 나 충분히 살았다가 말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충분히 산 게 아니라 계속 살고 싶죠. 사람들이 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드니까 호상이라고 그러지, 그냥 세상 끝나는 사람은 마지막에 고통스럽고 외롭고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날까 봐 호상이 어디 있어요. 다 슬픈 거지 하는 얘기지. 좀 상대적으로 덜 고생하고 돌아가신다고 그럴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인생 요게 딱 전부라고 하면 결국 비극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은 뭐 성경에 있는 뭐 무드셀라처럼 900세 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만약 그 다음에 삶이 없다면은 그거 뭐 100년이나 900년이나
맨날 사는 것 9번, 100번, 9번 사는 거죠. 100년을 9번 산다고 할 때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 했던 일, 맨날 뻔한 일만 계속 반복되겠죠. 다 봤으니까. 그런 일들이 900년쯤 살면은 아마 뭐 놀랄 일도 없을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테니까. 우리 오래 사시는 우리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별로 놀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거 옛날에 봤어. 새로운 게 없는 거죠. 하늘아래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아이들이 잘 배우는 거는 새롭기 때문에 신기해서 잘 배우는 거고, 어른들이 잘 못 배우는 건 뭐냐면 저거 옛날에 봤어. 별로 새롭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나이가 자기가 좀 젊게 살려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새롭다, 해보고 싶다 이러면 젊은 사람이고요. 이거 다 해봤는데 별 의미 없어. 자꾸 이런 생각 들면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드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뭘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일을 하고 뭐 다른 처지에서 살고 뭐 때로는 시험 붙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성취하려고 애쓰고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중간에 있는 목표들보다 뛰어넘는 최상위 목표는 뭔가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나? 예수님께서 시간 남으셔서 한번 세상 관람하라 보내신 게 아니죠.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시며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짧은 동안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굴레 속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자기를 들볶고 남도 들볶고 이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중단기 가까이 있고 좀 멀리 있고 이런 목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최고 가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는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권력 있으면 할 거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권불 10년, 권력이 10년 한 거, 화무 11홍, 열을 붉은 꽃 없다. 이런 말 괜히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시간 남아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경험의 증언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 진시황, 정말 중국을 통일하고 지금 시안에 그 병마총 그 발굴하는 거 TV를 보니까 대단하죠.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영상으로 보더라도 그 옛날에 어떻게 큰 무덤을 다 마련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병마용 총에 있는 병마용 그 조각상들이 다 얼굴이 하나하나 다 다르고 다 발굴도 못했대죠. 잘못 건들면 그 수은의 바다도 있고 어쨌든 전설은 많아요. 다 못 열었다는 거죠. 근데도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래봤자 그 사람은 죽어서 그냥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웠던 진나라는 지금 없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를 기억하지만은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 속에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중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군주가 됐긴 했지만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죽게 만들고 참 그렇잖아요. 그 무덤 만든 다음에 무덤 숨기기 위해서 그 기술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입막음하기 위해 도구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참 권력이라는 게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만 죽을 때도 비참했고 얼마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 불로초 구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못 구했죠. 전설에는 불로초 구하려고 우리나라까지 왔었다고, 신하가 왔었다고 그랬지만 무슨 우리나라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구해 못 가면은 죽을 테니까 그냥 내뺀 거지. 결국 신하 안 돌아왔잖아요. 못 갖고 가니까.
결국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30 몇 살 때 말라리아 걸려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었고, 뭐 권력이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의 나라들도 뭐 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제 여러 아들한테 나눠주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변방에 있고 조금 있고, 옛날의 영화는 사라진 지 오래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영원한 게 뭘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 뭐 영생을 빼놓고 나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과 별 차이가 없어요.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이런 얘기는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데서는 없는 것, 바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큰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 그거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그 명품 핸드백 없으면 못 살아. 나는 한 달에 한 번 저기 강변에 있는 그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지 않으면 내가 두드러기가 나, 막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명품을 바르지 않으면 뭐가 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돼.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디 갈 때도 내가 가졌어. 남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사람을 보고 그냥 그런데, 여성들은 TV 볼 때도 저 여자 저 배우가 하고 나온 게 명품이라는 거 다 분석해가지고 가격까지 올린 사람도 있더라고. 저 배우가 저 신고 있는 신발은 뭐며 메이커가 뭐며 얼마짜리다, 중고는 얼마, 뭐 이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없어도 되거든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제가 발이 시려서 어떤 신발을 신어도 추워요. 그리고 가정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주거 시설이 아닌 데는 발이 시렵잖아요. 위가 뜨뜻해도. 그래서 발이 너무 시려가지고 있는 신발로는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등산화도 발 시렵고. 그래서 뒤져보니까 방하나라고 따로 팔더라고요. 요즘 추워지니까. 근데 방하나 중에서도 아주 싸서 5만 원도 안 되는 걸 파는 거예요. 야, 이거 5만 원도 안 되는 게 이게 될까? 보니까 이제 뭐 이 영하 20도 되는 냉동 창고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별 실험을 다 하나, 그냥 미치는 셈 치고 뭐 5만 원도 안 하는데 한번 시켜봤죠. 시켜가지고 딱 배달이 왔어요. 신어봤더니 발이 안 시려워요. 5만 원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보다 더 추운 쪽에 사는 분한테 선물도 했죠. 그랬더니 그냥 그분이 문자로 따봉이래요. 너무 좋대요. 그전에는 좀 비싼 등산화 신고 다니시던 분이 제가 보내드린 그 방하나 신고서 뭐 장례식도 가고, 어제도 그분 교회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춘천에서 한 다음에 또 장지가 산속이어서 산까지 올라갔는데 그 신발 신고 올라가셨다고. 여러분, 5만 원 안 되는 것으로도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요. 50만 원짜리도 만족 못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50만 원짜리 살 거면은 5만 원짜리로 그거 사고 45만 원으로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딴 데 쓸 수가 있어요. 뭐 싸구려만 쓰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자는 거죠. 정말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잠깐 있다가 지나갈 볼 때.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것들을 다 있지만 그런 거 다 지나가 버릴 거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숨겨진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인데 그게 뭘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쉬운데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건너뛰고 얼렁뚱땅 쉽게 가는 길 가르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렇게 얼렁뚱땅 쉽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소중한 건데. 우리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열심히 애써야 되는데 그것보다 쉽게 얼렁뚱땅 운전면허보다도 쉽게 들어간다면 천국에는 다 이상한 사람들 다 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겠죠. 좁은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찾는 자가 적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려고 하셨고 섬기려 하셨고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1번으로 삼고 사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도록 순종하셨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의 영성가, 독일의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가 라틴어로 쓴 책이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카톨릭에서는 옛날에 한자로 준주 성범이라고 번역한 책이었죠. 준주 성범, 주님의 거룩하신 모범을 준수한다. 쉽게 표현하면 모방한다. 처음에는 모방하는데 진짜가 아닌 것 같지만 따라하다 보면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말도 남의 말을 어른의 말을 애들이 모방하다가 배우는 것처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생을 목표로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전직이 쿵푸 관장이에요. 그 전직은 공무원이었어요. 건축가 공무원 하다가 그 중국 무술에 빠져가지고 중국 무술 관장이 됐어요. 중국 무술 관장이 돼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마침 있어서 저하고 이제 좋아하는 게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서 이제 중국 무술 중에 하나인 태국권이라는 걸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제가 배웠는데 그분은 요즘 바빠서 그 태국권을 안 하는데 저는 계속 하루에 한 번을 합니다. 그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문 목사님에게서 하나 정말 존경할 만한 게 있다. 그 뭐냐면 항심이라는 거예요. 항심이란 뭐냐면 중국 무술 격언에 뭘 배우려면 첫 번째 신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대요. 신심, 믿는 마음, 스승을 믿는 마음. 이 사람한테 배우면은 내가 잘 되겠다. 근데 스승을 못 믿고 이 사람 진짜야? 의심하게 되면 안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결심.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워서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그것만 안 되고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항심. 항상 그 마음 변치 않고 끌고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가르쳐준 이래로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부럽다. 저는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의 장점이라 하나 한다면 저는 하던 건 계속 하거든요. 뭐 다양하게 하지는 않지만 하던 거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항심이라는 거, 신앙에도 그게 비슷한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신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 결심이 계속 이어지도록 평생을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생을 목표로 여러분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부르신 날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끌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딴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이 영생, 이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도덕, 뭐 학교와 다름이 없죠. 하지만 그들이 없는 영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 영생이 여러분의 진짜 목표임을 아시고 때로 여러분의 계획이 어그러지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하지 말아요.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을 수 있어요. 먼 곳을 보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마음 변치 않고 십자가 지고 그 뒤를 쫓아가 주님 예비하신 그 영생의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